관계는 이런 뿌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을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기도 제목만 우리가 물어보게 되면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신앙 상태를 대충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기도 제목이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신앙생활을 더디 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기도 제목이 금방 떠오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제목만 우리가 들어봐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대충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기도 제목이야말로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영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말씀에서 수식어를 다 빼버리고 압축하게 되면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반대는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 신체를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영혼,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여 역사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도 이길 수가 있고 유혹의 문제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초대 교회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에 그 박해를 능히 감당하고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어떤 성서학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최고의 중심부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지혜자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 우리 보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부탁하고 있지요. 우리 다 암송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브라 하는데 성경에 한 600번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내면적인
활동이지요. 지식, 감정, 의지. 여러분, 지식 아는 것입니다. 감정 느끼는 것입니다. 의지 뭔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면은 이 판단이 흐려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려고 매 순간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별의별 생각을 다 집어넣고 안 좋은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휘감습니다. 제가 어저께 목사님 사모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께서는 아주 중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처해 있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잠 못 이루고 또 식사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사모님도 이제 거의 한계 상황에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그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시때때로 마귀가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주의 일 하면서 살았잖아. 그리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잖아. 그런데 지금 현재 네 모습, 이 꼴은 뭐야?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때 우리의 몸도 지킬 수가 있고 또한 가정도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였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기도의 영성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당히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속속들이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하는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십니다. 지혜도 충만하시고 말씀도 충만하시고 능력도 충만하시고 은혜도 충만하십니다. 그 충만하신 것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너비가 뭡니까? 사랑의 포용성입니다. 사랑의 포용성은
아마 이 땅의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요? 어머님은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 벌을 내 자식보다는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창녀나 세리나 간음한 자,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십자가의 옆에 매달려 있는 제수까지도 다 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길이는 영원성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부활로 다시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영원한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높이는 사랑의 지고성을 의미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시작되어서 십자가의 목숨까지도 다 내놓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정말 숭고한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는 심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물 깊은 곳에는 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도 아주 깊이가 있어서 주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서 이 사랑이 계속 흘러가면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이런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영성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우리가 영성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 속에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여러분 다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1절의 말씀처럼 교회가 영원 무궁토로 영광스러워진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에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중심, 기도의 초점, 기도의 핵심,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채워지는 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채워지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어려운 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오늘날도 마약 사범 이런 일들이 항구 도시에서 많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도의 맥을
바로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기도의 영성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의 센스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캐치할 수 있는 하나의 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지 지금 현재 내 영적인 상태가 비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센스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말씀, 잘 아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잘 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사랑합니다 넣으면 달라져요.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읽게 되면 여러분, 정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았으면 힘이 된다고 고백을 했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이러한 기도의 영성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지요. 우리 시편 18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등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등불이 켜지는 것처럼 믿음의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전의 모습, 현재의 모습, 원수의 모습, 그리고 세상 본질이 무엇이며 내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러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게 되는데, 토요일 날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기도하러 오셔서 한 10시 한 20분쯤 되니까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전체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방을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시편 18편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지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여러분 적의 등을 보게 되면 죽일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주보고 싸운다면 이거 뭐 너 죽고 나 죽고식이 되는 것이지. 그러나 등을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믿음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결심하고 드려야 될 기도도 이런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는 선교하는 것인데 바울은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의 몸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얼마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시를 뽑아내면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면 불편하게 생활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여러분 제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이 가시를 제거하는데 목숨을 걸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안 뽑아내 주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계속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쓰임받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그때 태울 수가 있었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 성패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눈앞에 문제 해결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의 불이 꺼졌느냐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문제 해결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와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기도의 영성으로 채워진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데 우리가 뭘 쏟아야 됩니까?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을까?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지 않을까? 왜 이렇게 아멘을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 안 읽는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바빠서 이러는데 여러분 그 핑계예요. 마음 먹으면 기도가 우선순위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일 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고갈될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러므로 성령당 강림절 기간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영성으로 다시 한번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넘치도록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의 영성으로 채움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현실적인 것만 갖고 기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영성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도 높으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을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감으로 신앙의 집이 튼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42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교회 소식